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와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아들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인간 조건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 쓰는 재주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에는 말은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그는 육체 가시와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시가 뭔가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병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질병이 뭔지 알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해가지고 계복 거품을 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양들이 만약에 그런 꼴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 성화 여기 보면 이제 성화를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렘블란트가 쓴 그린 사도 바울입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머리는 다 빠지고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고 볼품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저렇게 그 연약한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겼는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명이요 목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자신 안에 보배인 그리스도와 복음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질그릇은 유약을 전혀 바르지 않고 거칠고 투박하여서 볼품없는 그리고 깨지기 쉬운 토기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뭐나 되는 양 생각하고 거들먹거립니다. 갑질을 부리고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로 질그릇과 같은 그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질그릇과 아주 대조가 되는 단어죠. 보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시간이 나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보배가 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방불한 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이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일수록 귀한 보배일수록 아름답고 값진 그릇에다가 담습니다. 보통 금그릇이나 보석함에다 이런 보배를 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담으십니까? 자, 7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귀한 보배를 담았다면 큰 능력을 행했을 때 그 그릇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큰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들은 자기 영광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을 통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큰 능력을 행하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사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막 1년 되면은 새 양들이 막 수십 명 제자로 세워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한 명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반감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도 절망하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들어 눕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보배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불신의 세상 앞에서 예수님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냐 그러면은 얼버무리고, 성경책도 신문지로 싸가지고 몰래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배로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질그릇으로 내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 복음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질그릇인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자,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또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불사조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곳을 찾아 헤치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전혀 망하지 않고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했던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은 연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배 대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는 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바울 스스로가 자원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 없이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십자가 없이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자 힘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우리의 죽을 몸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는 연약하고 죽을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에 결국 그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난도 싫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부담스럽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고 무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봤듯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고난받고 싶지 않지만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가운데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고난을 통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함께 부활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망에 이른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는 고난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아픔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으면 결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양들을 얻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양들이 막 줄레줄레 따르고 막 양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러면서도 고난만큼은 결코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 역사를 섬기기 어려운 시대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양들에게서 문제를 찾고자 합니다. 양들이 소원이 없다. 아무리 가르쳐도 3년 4년 가르쳐도 소원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양들에게 문제를 찾습니다. 물론 양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목자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며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름만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진정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16, 17절을 보십시오. 바울도 인간인지라 겉사람은 낡아졌습니다. 아까 보니까 얼마나 낡아졌습니까? 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힘도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흐려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참 낙심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겉은 늙고 볼품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은 중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낡아지는 겉사람이나 환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주목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주목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운 상황 자체를 주목하고 그걸 묵상하고 분석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원하는 만큼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결론은 낙심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붙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주실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성장케 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무엇보다 천국 소망과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내면의 세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섯째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장 18절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결국 장막집이 무너지듯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영웅 호걸도 또 꽃가마를 탔던 천하장사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 되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4절에서도 보면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은 힘든 삶처럼 여겨져서 속히 부활을 덧입고자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염증을 느껴서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결국 사라져 없어질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부활의 영광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부활의 영광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의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졌기에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소망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제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몸으로는 주님과 떠나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항상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았기에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을 때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된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계획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그 결국이 어떠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든지 이기적으로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뭐 예외가 없습니다. UBF 출신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다 뭐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자기를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 힘썼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불사조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모두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양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을 닮은 참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